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남기게 되어지죠.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흩어진 자. 자,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흩어진 자.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이 흩어진 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자,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이 주의 종. 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흩어진 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나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들을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요,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하신 바를 두고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 거주자라는 거예요. 이방인 거주자. 자, 이걸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 자, 부르심 받은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나 다 본다는 겁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다는 말은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면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사야 32장 14절 말씀에서 들나귀가 즐기는 곳, 그리고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에는 주의 성이라 그랬어요. 주의 성 예루살렘,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이 바로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 바로 이방인, 그리고 이 세상 현장. 자, 이걸 표현하기를 황폐한 땅, 적막한 땅, 그리고 구렬된 땅이라 그래서 여기서 구렬된다는 말은 구멍, 큰 구멍이라는 의미인데,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악이, 왕이, 이 악이 판치는 곳.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의 본거지라는, 이 성경적 해석을 두고 구렬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나귀가 즐기는 곳. 이제 들나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자, 목자가 없는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즐기는 곳, 곧 평안한 곳이요, 사랑이 있는 곳이요, 사귐이 있는 곳이요, 은혜 아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의 초장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에덴과 같은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우리 21장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 라는 언약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이 곧 주의 거룩한 이 산이요, 주의 성, 이곳에 주의 심판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이걸 바꾸게 하면 죄악이 떠난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악이 떠난 땅. 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거주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파송입니다. 흩어진 자의 본음입니다. 파송이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 이방인이라 여기는 것처럼 또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자로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문에 가면 이방인 취급당하죠.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그렇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이방인 취급당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 가면 이방인 취급당하죠.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취급당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 거주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님의 언약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하고 구별된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땅에 죄악을 떠난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흩어진 자로서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속한 나라가 이루어졌다 함을 두고 12지파라 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의미는 아시죠? 12지파의 그 유래되어진 배경은 아시죠? 한마디로 야곱을 통해 주신 언약이죠.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나라를 약속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점이 어디였어요? 야곱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서 각 지파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결국 나라를 세우셨죠. 그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예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후손들이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객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미움을. 그러면서 그들이 너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노예를 예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 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때 광야 40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완성해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곧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완성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12지파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이 노예되고 출애굽하는 그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단순히 복음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의미가 100% 해석이 아닙니다. 그는 반쪽짜리도 아닙니다. 편협된 해석입니다. 전체를 보세요. 아브라함 때 예언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노예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100% 따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때 복음이 있었다면 누림이 되어진 겁니다. 고통이 아니라요. 불신앙이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그때 복음이 있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능히 자유할 수 있고 능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그들이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태어난 그들을,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복음이 있는 자들은 누리면서 함께 전달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고통이 된 겁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은요, 잘못하면 극단적인 답을 찾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극단적인 답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복음이 없어 망했다면 복음을 회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파생된 많은 주의, 많은 사상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같은 주의가 나오면서 그들이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을 이와 같이 할 때 이 신앙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복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파생되어진 결과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극단적인 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억압당하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 자유함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언약 전달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눌림이 되거나 시달림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없을 때, 그때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달림이 되어지고 눌림이 되고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극단적인 신앙 생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내가 이 종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와서 그들을 굴림해야 돼요. 도리어 굴림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그 사상이 결국은 그들을 육신이 되게 만들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요, 곧 마귀의 일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이 나타나야지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방인 거주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이방인 거주자라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있어야 지금 주어진 삶 속에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복음이 있을 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한 일과 박해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선한 일과 박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는 나를 보내신 그 현장. 왜요? 하나님은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어요? 황폐하고 적막하고 구별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은 죄악이 떠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간 현장은 죄악과 황폐함, 적막한 구별,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흐름들,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 그 일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도 보세요. 정치뿐입니까? 경제도 보세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속에 수많은 이익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그 기득권의 자리를 나누려고 하는,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강력하게 저항하잖아요.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상 가문의 이 가정, 예전에 이제 가정이 지금 우리가 소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었을 때, 지금 우리는 이제 가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가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시집 가면,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안 그렇습니까? 시집 가면 그 가문의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문화가 있고요. 그런데 뭐가 있죠? 그 가문에 기득권자가 있어요. 근데 새로 결혼해 새로운 사람이 가면 어때요? 그걸 막 이게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게 조금 부조리하고 하면 바꾸려고 하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르죠. 그게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원리.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박해라니까. 핍박이라니까.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복음이 실제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바를 찾지 못하면 그게 환난이 돼버려요.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과 은혜 아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로 보면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되어진다. 누림이 되어진다니까. 그러면 무엇에 집중하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스파이가 가서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뭐 나쁜 일들 오만 가지 다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만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육체적, 육신적인 그 속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초월한 사람은요, 그 미션에 집중한다니까. 근데 그 놓치는 자들, 인간적인 자기의 어떠한 육신에 대한 육체적인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 여기에 사로잡히면 집중하는 게 이 미션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곧 무엇입니까? 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션을 두고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가 아시죠? 성령께서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심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 속에,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첫 가르침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심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보시라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귀 있는 자는요, 지금 이 시간에요, 너무나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가슴이 뛰게 되어지면서 지금 나의 현장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무엇입니까? 선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무엇을요? 그 죄악이 가득한 땅에
너희를 보내사 그 죄악이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황폐되고 적막하고 이 구렬된 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 박해와 핍박, 환난은 단순히 이 사탄, 어떠한 사람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저항이라니까요. 저항일 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뭐 요즘 애들 말로 뭐 정신력, 멘탈이 강하다고 하죠. 지금 대통령 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는 일 보세요. 엄청난 공격하는데 다른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공격을 다 피하고 오히려 지혜를 주고 있다니까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지금 이 세력을 무너뜨린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저항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니까, 저항일 뿐이라니까. 어떠한 세력도 아니라니까, 어떠한 잔체도 아니라니까, 저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체요, 사람이요, 권력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 힘으로 부딪히는 거라니까. 그 싸움이 됩니까?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바리새인들이 로마하고 싸울 때요, 사실 바리새인은 싸우지도 않았죠. 거기에 기생충처럼 붙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은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 세례 요한 같은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은 붙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붙었죠? 권력 대 권력으로 붙은 겁니다. 단체와 단체로 붙은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와 나라로 붙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하니까 속국돼 버렸죠. 그런데 이 정치, 로마의 정치를 이해한 사람들이 권력 대 권력대로, 단체와 단체로 붙은 겁니다. 거기에 나중에 세례 요한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전도자,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단체와 단체, 권력 대 권력으로 붙은 게 아닙니다. 이걸 저항으로 봤다. 이 언약과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는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이르는 어떠한 세력들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일로 본 게 아니라니까, 정으로 봤다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아닌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 6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겁니다. 전신갑주.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 기독교 탄압한다고 지금요,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갔어요. 한국 교회 뭐 알려진 사람들 뭐 이게 대표자 뭐 법적으로 제약을 받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보성줄로 묶여 잡혀가기도 했어요. 결국은 이 대통령은요, 지금 단체와 단체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권력 대 권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권력 대 권력, 단체와 단체로 싸워버리면요, 누가 손해입니까? 권력 가진 자, 현재 권력 가진 자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싸움이, 초대교회는 그 싸움이 아니었다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핍박, 박해, 그 환난 속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한 것이라니까. 그것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재해석된 게 무엇입니까? 재해석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 직무,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써라. 그 전도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재해석이죠. 그래서 이 사역 속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여졌다니까. 그게 권력 대 권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그리고 9장 31절 말씀에는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그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으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수가 많아.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그리고 12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더하다는 건 수입니다. 수.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의 이들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항을 초월해서요, 능히 이겨서요, 밀어내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같이 맞서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니까. 같이 맞서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힘의 작용이 맞물려야, 부딪혀야 이게 밀리고 이기고가 나오는 거지. 방향이 틀어져 보세요. 이건요, 방향이 약간만 틀어져도 부딪히를 튕겨 나간다니까. 똑같아요. 딱 부딪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틀어져 방향이 달라보세요. 이렇게 튕겨 나간다니까. 무슨 말이죠? 자기 갈 길 간다는 얘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죠.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라니까.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떠한 현실을 직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코드가 맞으니까 부딪히는 거지요. 그래 멈춰지는 거지요. 그리고 사로잡히는 거죠. 방해 같으면요, 딱 밀리잖아요. 힘싸움하다 밀리잖아요. 힘겨루기 하다 밀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끌려간다니까. 먹혀버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대로 종노릇하는, 이걸 보고 종노릇한다고. 근데 방해 틀리면 튕겨나가서 제 갈 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여러분들 산업,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맞으니까, 맞닥뜨리니까 같이 끌려가 버리는 거죠. 속국되거나 장악돼 버리는, 먹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언약이 있습니다. 선한 일, 여기에 대한 사명, 미션이 있으면 어때요? 부딪힐 때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틀어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충격이 틀어지니 부딪히는 그 힘에 의해서, 저항에 의해서 튕겨나간다니까요. 그러나 튕겨나갈 때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더 이상 힘이 없잖아, 저항이 없잖아. 튕겨나갔으니까 한번 부딪혀서 튕겨나가니까 저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복음이 다시 돌아와요. 제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정하신 그 선한 일, 그 자리에 돌아온다니까요. 왜요? 저항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시간표를 우리는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요, 이 구심적인 부르심에서 원심적인 부르심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구심적이라는 것은 이 중심을 향해서 바깥에서 모여드는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구심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원심적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요, 처음에는 구심적 부르심에서, 그리고 지금은 원심적 부르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신 것. 자, 그 역사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스라엘과 지금 초대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예전에는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 무게중심이 어디로 바뀌어졌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단편적으로 편협적으로 생각할 때,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편협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복음적인 해석은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편협적인 한 부분에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게 이제 무게 중심이 성전에서 보내심 받은 자로 옮겨졌다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랍니까?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엇을 뒷받침하는 해석입니까? 바로 이 구심적인 것, 원심적인 것. 이게 시간표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엠마오길에 가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는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 곧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그들이 보여질 때, 곧 우리 말대로 하면 복음 깨달아지니까, 복음을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는 부활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그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안에 있을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보냄 받은 것처럼, 이거 너희들에게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죠. 여기서 너희들의 보낸 것, 그 보내신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방인 거주자로서 선한 일과 박해가 있는 현장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현장이요, 죄악이 떠나갈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미 공생의 3년 동안 이미 가르치신 거라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이신 게 무엇입니까? 머무름과 파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곧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그들의 머무는 땅이 죄악이 되어졌을 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그 여정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이었죠. 성전. 그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성전. 그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 그 범죄한 인간이 죄악된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완성되어진 게 무엇이었어요?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 일을 받고, 특히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성취를 복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때 준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했고 또 무엇을 얘기했죠?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악된 땅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신 언약 성전. 그게 지금 그들의 현장에 적용시켜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이미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이 가득한 땅, 죄악된 땅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라의 구원,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의 구원,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요, 구약 시대의 시간표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심점,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어요. 그게 이제 점점 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갔습니까? 성전이었다니까요. 성전. 그래서 처음에는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본보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내용이고요, 그들에게 나타난 이미지가 바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2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 달랐어요. 구별되어 있다니까. 뭐가 이미지가 달랐다니까. 구별되어 있었다니까. 그 실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키는 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행하는 질서, 이게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다니까. 달랐다니까. 근데 그들이 지키는 법은요, 세상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세상 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세상에 법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법 없이도, 세상 법을 없이도 잘 산다가 아니라, 개인이 잘 산다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한다니까. 지역 사회를 이롭게 하고요, 사람을 이롭게 한다니까. 세상 법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본질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한 사람 보호한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범죄거든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이 하는 일들이죠. 행하는 행위, 범죄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요, 세상 법과 상관없이, 그 세상 법이 필요 없이 사람을 살린다니까.
지역사회와 나라를 살린다니까.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니까. 그래서 예전에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지금은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너무나 이 악이 가득하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뭐 지금 20대, 그러니까 20년만 해도 그 얘기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뭐 20, 30대, 30대 초반까지도 많이 들었던 얘기라니까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미지가요. 구별됨이라.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짓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복음 문화 안에서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구별되어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에 무엇이었습니까? 자, 결국은 하나됨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시스템, 국가라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처음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이게 결국은 이제 가정으로, 그게 이제 족장, 이제 가정과 가정이 이루어지는 족장 시대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족장 사회가 훨씬 더 이제 커져서 지역 사회로 이루어지면서 사사 시대가 열렸고, 그게 이제 한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진 한 나라, 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한 몸. 이제 속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처 모여가 된 거예요. 해처 모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회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성전 중심에, 곧 성막 중심, 성전 중심에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도록 하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성전 되어짐으로 옮겨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자 이제 해쳐서 모여지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배할 곳으로, 전도할 곳으로 해쳐서 모여지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걸 잘 이제 이 시간표를 잘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 저 소외되고 버려지고 따돌림 당하는 그 한 사람을 도우라,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그것도 뭐 포함될 수 있는 얘기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데 이 가르침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 아니 예배할 곳이, 자 예배하라 예수님 가르치는데 사마리아, 우리는 예루살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곳이, 곧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예배였거든요. 구약시대 그랬죠. 다른 데에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그 헤롯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였다니까. 근데 아니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요 이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대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경을 모르는 이 그리스도의 역사, 여정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 이상한 대답을 얘기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한 대답하는 걸 소리 듣습니다. 이 문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갑자기 얘기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하여 그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죠? 피 언약이 있는, 피 제사가 드린, 제사가 있는, 피가 흘림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그 피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 됨으로써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회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 회중,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회중의 문화와 흐름을 바꿔버린 게 무엇입니까? 이제 회당으로 찾아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죠? 뭐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뭐 쉐마, 탈무드, 토라 그런 걸 가르쳤다면 바울이 들어가서는 뭘 가르쳤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곧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회복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명대로 세계적인 세상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미 로마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지요. 로마가 방법이 틀린 거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로마가 하고 있었다니까. 세상을 세계적인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땅은 다 뭐가 생겼죠? 로마가 정복한 땅은 다 뭐가 생겼어요? 길이 생겼잖아요. 로마가 정복한 땅은 다 길이 생겼다니까. 예전에 길이 없었냐? 그 말이 아니라 왕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왕래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길이 생겼잖아요. 그게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었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길이 열린 겁니다. 세계적인 세상, 다시 말해 교차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하도록 이제 이 주도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미 로마를 통해 하나님 하고 계셨다니까요. 그 일을 이제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작고 연약한 갈릴리 사람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진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이 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바울이 처음에 세워지는 시간표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그 세계적인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걸 가지고 17장에서 뭡니까?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아덴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죠? 지금의 아테네라 얘기하는데 모든 지식이 모여져 있는 곳입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지식의 중심지. 그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18장에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죠. 고린도 지역으로 가죠. 그럼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항구 도시, 특히 항구 도시라. 여러분들 부산 어떤 도시입니까? 부산이 어떤 도시죠? 상업 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에요? 상업.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세계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야 세계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죠? 고린도를 거쳐갑니다. 거기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경제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또 19장에서 보면 에베소 지역으로 갔잖아요.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자, 철학. 그 말을 바꾸게 하면요, 종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이 교리, 뭐 어떠한 종교, 완전히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힘이 있는 종교가 무엇이었어요?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그 19장에 보면 그 우상 신전, 그 이름이 뭐였죠? 바로 이제 그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흑암의 역사는 모든 능력이 다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지에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17장, 18장, 19장 그러면서요,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죄악이 떠나가고 황폐하고, 자, 그 속에서 이 더럽혀지고 악한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다니까. 그러면서 이 회당이란 지역과 주변 사회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시간표가 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회당 전략이었다니까. 그 지역에 이방인 거주자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그 기록에 보면 뭐 석 달 동안, 뭐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런 단어를 쓰죠. 거주자입니다. 거주자. 이방인 거주자. 그래서 주변 사회를, 한 지역과 주변 사회를 복음화시키죠. 그때 빌렸다 그래서 서원을 빌린 것입니다. 빌렸다 그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빌린 것 시작으로 해서 이 회당장이 이제 내놓기도 하죠. 공짜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자,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현장을 경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지역 사회와 이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는 이제 경작입니다. 다윗 때 경작. 그리고 로마 시대 이 복음이 대해서 로마 국교가 되어질 때 경작입니다. 경작. 그때 재림이 오지 않았잖아요. 재림이요. 경작이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한편의 해석은 경작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의도대로 그 경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자, 이 여러분들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거주자로 세워진 시스템입니다. 교회와 미션홈, 그리고 교회와 지교회, 그리고 교회와 셋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적용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어서 조금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 강의가요, 이 복음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이게요 설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직자 대학원처럼 여러분들이 중직자도 이 교육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한 일일 겁니다. 재미없는 일이 아니에요. 관심 없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는 눈이요 모든 것이라니까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냥 뭐 단어 속에 설교하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멘 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이런 교리 가르침 얘기하면 막 멍하고 있고 막 지루해가지고 하품하고 막 나가고 막 그러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일자면 아멘 하고 막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 뭐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단계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있다, 더 큰 게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한 주 동안 교회와 미션홈, 교회와 지교회, 교회와 셋들, 그러면서 교회와 다음 세대. 이 셋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만 또 이제 미래죠, 미래.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한 주 동안도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시대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사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